저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17절에서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우리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 앞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변방의 지방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흥분과 어떤 기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리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참으로 제자들에게 참으로 친절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도 이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 급박하게 진행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같은 여러분 이 앞에 이야기가 있고 뒤에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 참으로 이 접속사 3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그러나는요, 참으로 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에서 그들에게 참으로 말씀하시죠.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예수님 앞에 무엇이 사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결국은 도달하셔야 될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참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 믿음 신앙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참혹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일이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 뒤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나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그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본인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지셨는지, 보내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은 성취해내야 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겁나는 일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거 다 여러분 다 팽개칠 수 있잖아요. 다 뛰어넘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내면에 여러분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 의해서 주님은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저를 싫어하고 저를 미워하는 것 같고 저를 반대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눈앞에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하나?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길을 가야 하나? 여러분 하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배경에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시고 부여잡고 계셨기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실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순간 어떤 사람들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는 예수님의 이런 차원이 다른 위대함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20절 이하에서는요, 참으로 그런 길을 가시는, 여러분 그런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인자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여러분 말씀하여 주셔도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갈수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극악의 여러분 그 일들이 참으로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걸어가야 하시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그 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참으로 청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말씀하죠.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드디어 이제 금이환영하여 로마의 이런 지배 세력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회복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여러분 그 생각이 여기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나라에서 드디어 선생님이 이 모든 대권을 지는, 그리고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나의 아들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나의 아들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셔서 선생님을 도와서 선생님의 나라를 참으로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 달라라는 청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의 대권을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죽음의 길을 가려 하는, 죽음의 잔을 마시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참으로 어떤 제자의 모습과 참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신 길,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해서 알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들에게 장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여러분 그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1장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팍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 이제 드디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를 다 무찌르시는 이때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일, 제자는 제자의 일, 여러분 이 규정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요, 제가 제 영역이 아닌, 제 소속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흥분돼 가지고, 여러분 좋게 흥분되든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제가 참으로 앞질러서 행동하고 말하는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제가 주님 앞에 큰 죄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깨닫고 저를 참으로 어떤 때는 절제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까지만, 제가 가야 하는 곳까지만 참으로, 그리고 잘 멈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인정, 사람의 높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25절 이하에 보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참으로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셔야 할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라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그 사시는 동안 끝까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디까지? 여러분, 영원 끝까지, 우리 죄악의 그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기에서도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세상의 지배와 이 권력과 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을 마구 누르고 세도를 부리고 그 권세를 잡았다 하면 참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을, 사람을 짓밟고 내가 높고자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시고 그런 권력이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을 마구 내리누르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권력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펼치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섬겨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서 서로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작동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여러분 세도를 부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자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가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으뜸인 자가 오히려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나라,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치르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의 삶에 여러분 그러나의 삶을, 그러나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여러분 이것에 그러나 선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떤 때는 우리가 유혹을 받잖아요. 내가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이것도 하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성령보다 앞서서 달려가려고 하고, 여러분 아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나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곁에 불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